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47주차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에서부터 2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장은 우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우시야에 대해서 7절을 할애하는데 역대기는 23절을 할애합니다. 역대기의 분량이 열왕기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열왕기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역대기가 다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아스의 경우처럼 역대기 기자는 우시야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비합니다. 전반부는 왕들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전형적인 기술 1절에서부터 5절과 우시야의 개혁 6절에서부터 15절을 다루며 후반부는 우시야의 범죄와 최후를 다룹니다. 우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과 비슷한 인생 경로를 겪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의 형통함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형통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더 나은 형통함이나 번영을 추구하느라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형통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시야는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수많은 적국의 성을 헐었으며 아몬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진실한 신앙인은 자신의 형통함에 대해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시야는 재건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엘룻과 아스돗 땅과 블레셋 성읍들을 건축했고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망대를 세워 경고케 했으며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견고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야를 통해 유다를 경고케 하십니다. 7절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뭐뭐뭐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유다를 경고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진 수많은 망대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구해 형통하게 됩니다. 그의 군대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었고 훌륭한 장비들과 공교하게 만든 기계로 잘 무장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강성해지자 곧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 왕을 가로막았습니다. 분향하는 일은 아론 자손 제사장이 할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제지를 받자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 우시야가 아니라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진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인생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형통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인생은 강해질 때 오히려 큰 위기를 맞는 법입니다. 우시야가 노를 바라자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시야는 나병 환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은 물론 자신의 왕국에도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홀로 추락한 인생의 패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죽고 나서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해도 쉽게 교만해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27장은 다른 장에 비해 분량이 적은 편인데 우시야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기자는 요아스와 우시야의 생애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그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요담에 대해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별로 기대하지 않게 하다가 그가 이룬 업적들을 하나씩 기록함으로써 요담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아스와 우시야가 탁월하게 시작했지만 몰락의 길로 내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요담은 평범하게 시작해 조금씩 그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담 왕은 우시야의 아들로 우시야가 나병으로 별궁에 거하게 되었을 때부터 나라 일을 맡았습니다. 집안의 비극과 통치의 과중함이 그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징계를 목도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기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그는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당시 백성이 사악했을지라도 왕인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나 질병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영적인 유익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성전 윗문과 오벨성과 수많은 성읍과 망대를 건축하게 하셨고 아몬과도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했기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롭고 유익한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는지 묻고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처럼 어려운 속에서 시작했을지라도 모든 것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